7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방심이라는 말과 그리고 조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방심하게 되면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심하게 되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영역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조심해야 된다고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차조심, 불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늘 듣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차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지나가다 보면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그런 문구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도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조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하루하루 지치실 텐데요. 이 폭염 속에서 우리는 더위 조심도 해야 되고 또 건강 조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칼조심도 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고는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야생 짐승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심하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의 화려한 문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죠.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우상이 있고 저기를 봐도 우상이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에 둘러싸여진 채 지내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삶의 기준과 방향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바로 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여러 우상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부하고 화려한 문화들로 인해서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파지 않았던 우물까지도 얻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리지 않았어도 엄청난 축복, 가나안 땅의 풍요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역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만큼은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았어도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원은 우리의 땀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들, 가나안 땅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이며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너희들은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수고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은혜와 가나안 땅의 축복이 주어진 것처럼 저희들 역시 특별한 수고를 하지 않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린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매 순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 속에서 방심하며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 절대 오늘 이 아침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말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하죠. 방심하는 순간 내가 영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게 되는 순간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차조심도 해야 되고, 더위 조심도 해야 되고, 불 조심도 해야 되고, 사람 조심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조심하시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조심하시고,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의 우상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조심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오늘 모세와 이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귀찮도록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조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역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방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방심하지 않고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열매라고 하는 우상, 자녀라고 하는 우상, 이 모든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오늘도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성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탄오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조심하겠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도 조심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